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 가장 괴로운 때가 언제인가요? 사람들마다 좀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일 때, 육신의 질병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 그때가 가장 괴롭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앞이 캄캄하고 정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괴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어떤 희망도 빛도 없는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내 가정 위에 드리워졌을 때에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할 때 그때 당하는 그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런 가슴들이, 아픔들이 그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괴로움이 뭐냐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병상에 누워있을 때, 또 병상 질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고쳐주십시오. 우리는 막상 건강할 때는 몰랐다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되잖아요. 의사의 그 시술을 받고 의사의 또 권고를 받고 치료받고 있지만 이 몸이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쳐주십시오. 고쳐주기만 하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생의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자녀들의 문제가 캄캄할 때 우리는 눈물로 밤을 새우잖아요. 부모의 심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우리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내 인생 속에 괴로운 문제가,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기치 않는 문제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오늘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기커녕 문이 꽉 닫혀있던 그런 느낌을 겪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런 탄식이 우러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를 잊으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는 넋두리처럼 내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볼까요? 다윗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다윗도 얼마나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가 오죽 지독한 고난을 겪었으면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지독한 그 아픔의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런 문제로 고민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 겪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동방에 창세기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기에 나오죠. 그 욥기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할 만큼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고난이 왔습니다. 사단이 시기에서 하나님께 얘기하죠.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예기치 않는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이 물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까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런 고백도 했지만 그의 솔직한 마음의 인생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왔던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23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는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앞뒤 사방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가장 솔직한 고백들을 올린 적도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에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침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완전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이 여백에 나와서 침례를 받고 회개 기도를 했던 그런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감옥에 갇힌 침례 요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마음에 문득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말하죠.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이 얘기는 정말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할 정도로. 그런 아픔의 고통들을 소위 위대한 믿음의 소위로 자라했던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똑같이 탄식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한결 같은 본문이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합니다. 하박국도 가슴 쥐어짜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외치죠. 오늘 본문 1장 2절에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막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성경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부르짖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부르짖으라. 여러분, 이 부르짖다는 이 단어는요, 그냥 어떤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짐승이 산을 타다가 갑자기 덫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덫에 잡히니까 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우성치며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런 고백이에요.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왔어요. 조금만 하면 목에 칼이 베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르짖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대충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문제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잘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어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영혼의 부르짖음을 가지고 영혼의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전제를 두고 오늘 설교를 할 겁니다. 전제는 이겁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연출이자 그분께서 일하시는 위대한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거룩한 침묵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왜 침묵하실까요? 왜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그렇도록 많이 침묵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즉각 배송을 원합니다. 여러분, 쿠팡 요새 이 로켓 배송 얼마나 주문하면 그날 오는 것도 있고요. 그날 아침 새벽 7시 전에 오는 것도 있고, 늦어도 그 다음날 다 오는 즉각 배송처럼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오해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배송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올 때가 있잖아요. 못합니까? 즉각 우리는 전화합니다. 고객센터에다. 왜 안 오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즉각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께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의 배송 출발된 겁니까? 안 됩니까?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 위급하고 정말 어떤 순간에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 정말 빠르게 응답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버티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버티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의 체급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요,
기적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면 믿음이 커진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끝없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이 커지기는커녕 매일 원망과 불평불만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는 캄캄한 침묵이 되어졌을 때, 그런 침묵의 터널을 걷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이 버티는 믿음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이 그때보다 훨씬 더 터널을 지나갔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 있음을 우리 그때 보게 되더란 사실이죠. 그 순간은 잘 몰라요. 너무 지독한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어적 사고를 가졌는데 이거예요. 금속을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요, 그 금속 안에 있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속만 나오게 한대요. 그게 연단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거품과 불순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일 수 있고, 때로는 원망일 수 있고, 불평일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우리 안에는 모든 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광로에서 우리를 걸러내듯이 그 모든 것을 걸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으로 욥의 고백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가 하는 계획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기도만 해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때 혹시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셨고 응답 주셨고 응답 주셨고, 어떤 때는 조지 물러처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자괴감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성경은 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답이냐,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 답이냐, 그런 얘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오히려 응답이 팍팍 올 때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응답이 잘 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 힘으로 됐으니까 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가 교만해지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저는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응답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독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묵묵부담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봐도, 아무리 내 모든 인간의 꾀를 쓰고 인간의 경험을 쓰고 인간의 의지할 모든 것을 의지해보고 다 해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오직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 자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가득하여지리라. 자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언제 주셨냐면 100세 때 주셨어요. 75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25년이 지난 후에 주셨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자손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방법과 모든 것들을 점점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직 정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됐죠.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에 한번 약간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조급해가지고 여종의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결국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도 중동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후손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도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터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소위 알고 있는 것처럼 얕은 물가에서는요, 그 큰 배가 운행할 수가 없어요. 걸려버려요. 큰 배는요, 깊은 바다에 나갈 때 비로소 배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배가 크기를 원하십니다. 맨날 얕은 물가에서만 찰랑찰랑 다니면서 이게 배인지 배도 아닌지 이게 뭔지도 모를 해안가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배의 역할이 뭡니까? 배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물가에서만 찰랑찰랑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저 깊은 바다를 향해서 항 나갈 수 있는 큰 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침묵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은 우리의 그 깊게 우리가 크게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깊이를 계속 파내는 거예요. 도구로. 침묵의 도구로 파내서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그 넓은 그 깊은 곳 향해서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왜 또 침묵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개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지금은 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의 인생의 가장 화려한 때는 20대, 30대였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은요, 6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도 인생의 화려한 꽃을 피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죠. 성경은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40년 동안 인생의 꽃을 피웠어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손목이 찬 손목시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안 주시면 저 죽어요. 빨리 주세요. 라고 조급하게 하나님께 계속 우리 기도하죠. 안절부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개인의 손목시계에 맞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적인 시계입니다. 구속사의 역사의 시계를 가지시고 오늘 완성해 나가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를 오늘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완전히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훨씬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더 높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가장 완벽한 때를, 가장 완성된 때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침묵하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때를 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시내 나갔다니까 어떤 아이가 때를 쓰는데요, 얼마나 크게 우는지 아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요, 사람들 많아서 울어야 돼요. 사람들이 눈을 주목하게 되거든요. 저도 주목하게 돼요. 제가 왜 울지? 그 다음에 그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왜 자꾸 울게 하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이의 무게. 요즘 아이들이 영악합니다. 옛날에는요, 뚝 하면 애들이 끝쳤는데 요즘 안 뚝해요. 끝까지 울어야 돼요.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부모는 지금 그 아이가 왜 울까요? 이 쇼핑을 나왔는데 저걸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저걸 갖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사주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 사정이 있겠죠. 근데 엄마 아빠가 봤을 때
그 살아온 인생의 연륜을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저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려주고 뒤에 와서 빨딱 누워버려요. 근데 엄마 아빠가 결국 버티다 어떡합니까? 애를 끌고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에서 단단히 혼을 냅니다. 아이가 안 볼 때.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그 아이의 가장 좋은 때, 그 아이의 가장 필요한 때에 그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는 그때는 몰라요. 원망스러워요. 그러나 자라고 난 후에 그때 좀 알게, 우리 부모는 참 지혜로우신 부모님이셨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때를 몰라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빠른 응답이 오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가 봐. 그럼 너무 빠르게 응답해 주니까 사랑하시는가 봐. 막 기도하자마자 착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막 부르짖자마자 응답이 되면 우리는 속으로 대박, 하나님 대박,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것이, 빠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빠른 응답보다 더 큰 축복은 내게 가장 좋은 때에 임하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재철 목사님이 썼던, 아주 오래전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시계와 나의 시계가 다를 뿐이다. 인간의 시계는 초바늘이 째깍거리면서 조급하게 돌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가장 정확한 순간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란 열매를 가장 탐스럽게 익히기 위해서 계절을 다스리고 거룩한 지연이다. 내 인생에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인생의 계절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연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 통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조금 시원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얼마나 더웠어요. 옛날에는 37도가 제일 높았어요. 대구 36도 이런 거. 강릉, 저는 어릴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뉴스 나오면요 35도만 돼도 되게 더운 날씨였어요. 근데 강릉이 35도 하니까 무지 덥구나. 갑자기 대구가 35.7도 하면 마음이 기분 나빴어요. 우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왜 대구는 더 높지? 어린 마음에. 최고치 높이는 35도, 6도예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보니까 41도가 나와요. 그래서 온열 환자들, 그리고 더위에 지쳐서 목 생명을 잃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자체 방송에서 매일 방송한답니다. 매일 일하시는 그 어르신들 위해서 제발 일하지 마시고 들어가시라고 해도 어른들은 해야 되는, 왜?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수학되니까. 이게 정말 참 아이러니해요. 예를 들어서 한낮에 태양빛이 37도, 8도, 9도, 40도까지 막 계속 태양만 내리친다면요, 열매가 익을까요? 다 썩어서 다 말라버립니다. 낮에는 태양빛이, 저녁에는 선선한 서리가 내리고 침묵의 시간이 필요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맛있는 탐스러운 곡식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 순간에 왜 침묵하는지, 왜 그렇게 태양빛만 내리는지, 왜 밤에 그렇게 추운지 잘 몰라요. 근데 그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했던 베다니에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중병에 걸려가지고 위급한 순간이 됐을 때, 오늘 그 나사로의 그 위급한 순간을 누구한테 알리냐면 그 이웃 마을에 계신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서 알리면서 주님 빨리 도와주세요, 와주세요 했는데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그곳에서 유효합니다. 안 왔어요. 그건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 그 베다니의 마을 그들의 집으로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미 그 장사된 굴 안에 이미 접어버린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왜 조금만 더 일찍 오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원망의 눈물을 계속 쏟아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침묵과 지연은 실패가 아니었잖아요. 병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죽었다가 완벽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모든 시체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고 살을 불어넣고 태워주고 완벽한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그때 나타납니다. 그때 깨닫게 됐죠. 주님은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다시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를 기다리고. 여기까지. 여기서 성류라는 단어, 성류는 히브리어로 마르초라는 단어인데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좁고 높은 요새를 말해요. 그래서 적의 동태를 높은 곳에서 살핀다는 뜻입니다. 기다리고라는 기다리고. 기다리고는요, 이 헬라어로 치파라는 뜻인데 목을 길게 빼고 뚫어지게 바라보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해볼까요? 즉 높은 곳에서 목을 길게 빼고 뚫어지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기도응답이 좀 늦어지고 침묵이 되어질 때 세상 것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너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잊지 말고 목을 길게 빼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 네. 우리는 손목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우리는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거대한 역사의 시계를 돌리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 여러분의 개인 쪽에 가장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저는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완벽한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곧 오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이미 맛봤는데 그건 맛배기라니까요. 맛배기를 가지고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 가장 멋지고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 목을 길게 빼고 뚫어지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란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실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제 기도를 싹 무시해 버리시는 분이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심각한 모습으로 아니 무슨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했다니까 이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께. 아니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발 오늘 하루는 성질 부리지 않게 해야죠. 오늘 제발 하루만큼 성질 부리지 않고 제발 온유한 마음으로 하루를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회사에 가자마자 10분 내에 성질로 버럭대어 버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한테 너무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하나님은 아침마다 당신에게 당신의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데 당신은 엑셀을 풀로 밟고 성질을 내고 있잖아. 그 당신의 잘못 아니야? 하나님은 아침마다 어떤다고요? 그 남편의 마음속에 브레이크를 잡도록 계속 제어해 주시는데 남편은 거부하고 어떤다고 악셀을 풀로 밟아서 그냥 막 나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조급하고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럴 때를 다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고 당장 응답이 없고 음성도 안 들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개인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시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역사의 후면에서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에 보이지 않는 그 후면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맹렬하게 오늘 당신의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침묵의 역사가 가장 치열하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있었다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주님께서 정말 거의 이제 숨이 막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께서 피를 흘리면서 절규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 처절한 절규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렇게 외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음성내지 않으시고 완벽한 침묵으로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거 봐, 죽었잖아. 별 수 없어. 사단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버리셨구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은 끝났구나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의 캄캄한 침묵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는 구원의 도장을 하나님께서 찍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처절한 고통을 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바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치열한 일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망과 권세가 다 깨뜨려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처절한 그 침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처절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처절하고 힘들지만 지독하게 더 처절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처절한 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치열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침묵하고 계시고 정말 그런 가운데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버리고 답답하고 어쩌면 어떤 때는요 눈물조차도 흘릴 수 없는 그런 메마른 심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아주 깊숙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깊게 만들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을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단다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너는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행복한 행복자의 노래를 내게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되면 널 그토록 지독하게 괴롭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는 더 크게 영광 가운데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분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치열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흘린 눈물 한 방울, 여러분이 골방에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든 한탄의 소리, 한숨의 소리, 그 눈물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다 모아가지고 병에 딱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한숨 속인 그 기도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때에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아픈 침묵의 기간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가장 찬란한 내일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 모두는 가장 울먹이는 감격으로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았군요. 나를 위해서 치열하게 나를 움직여 주셨고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셨군요.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내가 바라보는 것처럼 내 인생의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하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중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